제 친구 목사가 칼럼집을 하나 써서 저에게 보냈는데 그 칼럼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 저명한 학자가 어느 날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사공을 향하여 이 학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사공, 히랍의 철학자 가운데 플라톤을 아시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공이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양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학자가 혀를 쩍쩍쩍 차면서 아유, 그러면 당신은 인생의 절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사공 양반,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이 사공이 아이고, 제가 그런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러면 당신은 나머지 4분의 1 인생을 정말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요, 프랑스는 유럽에 있는데 정말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나라로 유명하죠. 뭐 이러면서 계속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공은 잘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이 학자가 자꾸 물어댑니다. 그러다가 이 나룻배가 강어귀에 다다랐을 때 아주 힘찬 강한 바람이 불어서 배가 이렇게 뒤집혀졌습니다. 그래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학자 양반을 향해서 사공이 물었습니다. 학자들은 수영은 할 줄 아시오? 아이고, 나는 수영을 못해요. 그랬더니 이 사공이 그러면 학자 어른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철학도 알고 많은 지식도 알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이런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도 예수를 모르면,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면 죽은 거예요. 비록 내가 아는 것이 없고 가진 것이 많지 못한다고 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사는 거예요. 천국을 얻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아주 저명한 사람이에요.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였기 때문에 우리 쉽게 그의 신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예수님 시대의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라고 그러면 사실 대단한 신분의 소유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입장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보면 대법원 판사, 그리고 국회의원의 신분, 이런 것을 합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가 되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사라든지 혹은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 과연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출신 성분도 좋아야 되지만 대단한 어떤 높은 수준의 도덕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상태에서 아주 겸비한 엘리트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아주 좀 존경할 만한
저분은 참 깨끗한 사람이야, 멋있게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 속 아주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간절한 갈망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혜성같이 나타난 이 예수님, 저분을 만나고 저분과 대화를 좀 나누고 저분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는 사회적인 어떤 신분 때문에 사람들의 눈이 있고 해서 그 예수님을 낮에 찾아가지 못하고 밤중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요즘으로 치면 카운셀링을 한 것이죠. 상담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한 말씀 하십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해.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기초를 조금 더 다지고 내가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기초, 기본 이런 것을 좀 확실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오늘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향하여 아주 직설적으로 당신 거듭나야 돼, 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다면 우선 여기서 거듭난다고 하는 이 말이 뭘까? 거듭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자연적인 출생과 영적 출생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육체적으로 태어나죠. 다 우리는 그렇게 출생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태어난 것처럼 영적으로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사실 어렵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고 우리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것인가? 아마 니고데모도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상당한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이분은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오늘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다시 난다는 겁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분은 물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한 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완벽한 해석은 아닌데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하기에 아주 좋은 설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과 성령이라 할 때 물이 뭐냐 할 때 어떤 분들은 거의 세례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괜찮다고 봐요. 그러나 그럼 세례 받으면 다 거듭나는 걸까? 그건 또 아닌 것 같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거듭난 것에 대한 상징적인 어떤 심볼릭한 그런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는다, 물로. 그것이 물속에 잠기든 침례라고 그러죠. 스프링클, 뿌리든. 그것은 하나의 심볼이죠.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침례를 받아야 완전한 거고, 뿌림을 받는 것은 조금 덜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상징적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날 때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서 물속에 있잖아요. 양수. 엄마 뱃속에 물속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도 없는 가운데서. 딱 부딪히면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참 묘하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설계를 잘하신 것 같다. 그래서 아이는 엄마 뱃속에 물속에 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물에다가 있었는데 그것을 물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설명한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가 이 엄마를 통해서 물에서 태어났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새로운 생명, 새 생명, New Life. 그래서 교회 이름 가운데 New Life 처치가 많이 있죠. 우리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윌리엄 니콜에서 이렇게 타서 저 남쪽으로 내려가면 바로 옆에 New Life 처치가 있죠. 약간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 알아요. 또 만나서 이야기도 해본 적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New Life. 그런데 많은 경우 이 거듭난다고 하는 이것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오해. 예.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형편없이 살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진다. 나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거듭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 조금씩 개선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조금 더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수선,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교회 안 나오다가
교회 나오면서 이렇게 많이 달라졌어.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네,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이 거듭난다?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난다라고 할 때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말합니다. 수선하고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트랜스폼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다.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사람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 좀 베타 퍼슨 이거 아닙니다. 뉴 퍼슨,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에요. 자, 조금 더 가십시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가? 왜 거듭나야 하는가? 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강조하십니다. 자, 오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이 짤막한 대화 중에 우리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뭐 3절에도 5절에도 7절에도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짤막한 대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실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단히 도덕적으로 살고 있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를 향하여 아주 직설적으로 당신 거듭나야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거듭나야 해. 이걸 주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어떻게 번역했나 하고 제가 봤더니 영어 성경에는 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여기에 must 조동사를 썼어요. You must be born again. 난 반드시 거듭나야 해. 이걸 영어 성경에는 번역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거듭나면 좋은 것이고, 뭐 거듭나지 않아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다르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는, 그것도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반드시 거듭나야 될까? 자,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에 우리 다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오래 살아야, 제가 최근에 어느 유튜브를 보면서 113세를 사신 한국의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굉장히 정정하셔. 밭일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113세. 굉장하잖아요. 그래도 그 할머니도 아마 제가 예언하건대 그 세상 떠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그래도요, 사실 잠깐입니다. 제가 이 나라에 올 때
36살에 왔습니다. 청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은퇴를 지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금방이에요. 제가 이곳 청춘을 다 보냈는데요. 금방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살다가 우리는 어떤 면에서 좀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뭐 그러면서 살 수도 있고 좀 그렇지 못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좋은 집에서 어떤 분은 집을 몇 채씩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러나 다 두고 갑니다. 다 그냥 두고 가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지난 토요일 날, 어제 말고 그 다음 주 토요일, 전 토요일 날 이태원에서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참사를 당했잖아요. 정말 그 부모들이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요즘 하나님은 둘 나가서 키우는데 그 오기야 금이야 이렇게 키웠던 그 아이들이 정말 거기서 그렇게 그런 변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참 답답한 현실입니까? 근데요, 이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젊다고 해서 다 똑같아요. 언젠가 우리 가는데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사는 동안은 좀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도 살아요. 근데요, 그 다음 세계가 어떠냐?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살고 끝나는 것 같으면요, 이게 뭡니까?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게 끝이면 그렇게 아등바등 도덕적으로 살고 인간답게 살고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 다음 세계가 있어요. 그 다음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 없다면 오늘 우리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여기 왜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돈까지 갖다 드리고, 이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생각하죠. 저것들은 미쳤어. 근데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할 이유는 그 다음 세계, 그 세계를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자, 오늘 5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요. 자, 이거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뭐 할 수 없다? 못 들어간다. 그 다음 세계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세계, 그 천국,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의 시민권 가지고 있는 그 백성만이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럼 왜 거듭나야 합니까? 하나님이 백성이 되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첫 번째 태어날 때 우리는 이 땅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면, 즉 다시 한 번 더 태어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탄생이에요. 자, 지금까지 교회는 다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분들 오늘 정말 잘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좀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거듭난다고 하는 이 말은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인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놀라운 거예요. 이 이야기 전에 제가 한번 한 것 같기도 해요. 그 미국의 앤 그루델이라고 하는 여성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태어날 때 그 은총이로 태어났어요. 그 입술이 이렇게 찢어진, 뭐 영어로 하면 헤어립 뭐 이런 건데요. 오늘은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시대에 이런 건 뭐 그냥 간단하게 다 해결되고, 뭐 사람이 태어나면서 뭐 여러 가지 또 장애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대만 해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가 좀 흉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라면서 학교에 가니까 다른 아이들은 다 안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그래요. 외모가. 그래서 자꾸 뭐 너무 좀 우울감도 생기고 그래서 부모를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늘 부모 원망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부모들도 이 아이를 그냥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좀 기피하게 되죠.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모두가 다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울감 속에서 삶을 살던 어느 날 학교에서 이 청각 테스트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교실에다가 칸막이를 쳐놓고, 그 시대 선생님은 저 앞에 있고 자기는 학생들은 뒤에 있어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보면 굉장히 원시적인 청각 테스트인데요. 그 시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예컨대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뒤에서 칸막이 뒤에 있는 아이가 듣고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각을 테스트하는데요. 그런데 이 그루델, 이 앤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그 청각 검사를 할 때 선생님은 다른 아이들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은 막 그냥 나는 네가 나의 딸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앤이 이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도 따라해야 돼요. 근데 이 애가 너무 충격이 되어서 따라하지 않고 선생님 참말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고 그럼 나는 네가 정말 나의 딸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아이가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이 아이가 저 선생님이 나를 자기의 딸이었으면 좋겠대.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긍정적으로 사람이 바뀌고 그러면서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해서 심리학자가 돼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선생님이 앤에게 난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런 말씀 하시고 계신다는 거 아세요?
넌 나의 딸이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넌 나의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 반드시 거듭나야 할 이유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절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 할 수 없다?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5절에서 제가 좀 절을 바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5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본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가본다, 먹어본다, 맛본다, 맡아본다, 해본다, 입어본다, 이런 말들을 우리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물건을 써본다. 이건 그냥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경험한다는 거예요. 경험해본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천국은 미래에만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천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 천국 경험을 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저 미래에 우리가 들어갈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천국을 경험한다. 어떻게 경험할까요? 저는 그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 위에 천국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의 핵심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평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하늘의 천사들이 찬송한 노래가 있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천사들이 노래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평화, 평강. 여러분들, 지금 이 지구상에는 지금도 전쟁이 한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지금 저기 러시아와 유크레인 지금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유크레인이 많이 당하죠.
근데 요즘 뭐 이렇게 러시아도 좀 많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가 핵무기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만약에 그런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계가. 그만큼 밀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나라와 나라 싸우죠. 우리 북한과 남한이 지금 대치를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보면 북한에서 막 미사일을 막 쏴대고 그런데요, 지금. 예. 이제 막 겁을 주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국가 안에서도 정치적으로 여와 야가 피다는 싸움. 지금 저 이태원에서 그 젊은이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는데 이걸 가지고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싸워요? 뿐만 아니죠. 가정에서도 부부가 싸우고 형제들이 싸우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싸움은, 전쟁은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불안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그 안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영혼 속에 누릴 수 있는 평안, 평화. 환경은 불안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이 평화, 우리 찬송하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 평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런 평화를 경험하는 것이 마음에 임하는 천국인 것이죠. 저는 오늘 성전은 우리가 남의 나라 살면서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왜 답답함이 없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비자 때문에, 경제적 여건 때문에, 건강이 좋지 못해서, 아이들 때문에 기도하는 부모들 많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답한 현실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이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하는가? 이건 좀 더 약간 부정적이고 직설적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거듭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제로 계속 말씀하시다가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16절에 와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는 이 대화의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즉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믿는 자마다, 다르게는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영생을 얻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다르게는 지옥에 간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안 보이니까 이런 것들이 잘 마음에 우리에게 와서 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불응간에 우리에게 와요.
우리 이거 믿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자, 뭐 요 정도 하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이제 이게 핵심이죠. 어떻게 거듭난다는 말인가? 자, 오늘 이 본문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배경이 민수기 21장이 나오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배경을 우리 다 알았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옵니다. 400년 후에 애굽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의 땅, 다르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세계, 그곳으로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목표가 좋아요. 그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는 해방이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하나님의 언약해 놓으신 그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목표는 굉장히 좋은데 그 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광야가 거칠어요. 제가 가봤어요, 그 길을. 지금도 여전히 그냥 힘들어요. 뭐 이렇게 시나이 반도로 내려갈 때는 파란 흙밖에 없다가 저기 홍해 끝에서 다시 홍해를 끼고 시나이 반도 위쪽으로 올라가면요, 거기는 또 돌밖에 없어요. 그냥 전부 돌밖에 없어요. 광야. 그곳에 한 달 살아라고 하면 정말 힘들 것 같다. 그런데 이들이 40년 있었거든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시고 물도 바위에서 뭐 나오게 하시고 온갖 것 다 하셨지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다 그래도 주셨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좀 이렇게 버르장머리 고치신다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그런데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약이 없어. 그래서 막 죽어 나자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냥 모세에게 와서 제발 우리에게 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불뱀 물러가게 해달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달아라.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는 순간 다 나은 거예요. 뭐 고집 센 사람도 있었겠죠. 죽어도 그것 본다고 낫냐? 뭐 안 보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쩌다가도 그 뱀을 봤다면 다 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분, 즉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그 인자, 나도 들려야 한다. 어디에? 십자가에.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 근데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 죄사함 받고 구원 얻게 된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인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니 나를 쳐다보는 사람 다 낫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니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그 주님을 내가 믿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저기 달렸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한, 억셉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었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나의 마음에 모셔드리면 내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더니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모셔드렸더니 그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아마 로드 쉐딩 하다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기가 들어오니까 감사하네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를 할 시점에 이게 약간 그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전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었다고? 나를 위해서. 모세가 뱀을 들은 것은 뱀에 물린 사람들 때문에 모세가 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죄짓고 죽어야 할 내가 죽었던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었구나. 그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액셉트, 영접하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 성령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해결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직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 사람이라도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하는 그 마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이 사람은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자기 평생 교육받은 것은 뭔가 하면 아주 율법을 지키면서 아주 고상하게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가 될 정도로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았지만 마음의 갈등이 계속 이거 갖고는 아닌 것. 그리고 또 그 율법을 지킬 수도 없어요. 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 법을 못 지키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니고데모만큼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려고 발부둥 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밤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예수님에게 찾아갈 정도의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오늘 이 시대도 저는 많지는 않지만 이런 사람들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정말 도덕적으로 살려고, 그렇게 정말 자신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절제하면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는 믿지 않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아이고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좋아하시네, 예수 믿는 것들이 그 모양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아주 상당히 궁계 일학처럼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인격적으로는 대단하고 괜찮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속에 구원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만 영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곳에서도 가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정말 순수하구나, 정말 괜찮구나,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 동네에.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순수하지? 이런 사람들 꽤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거듭남은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살려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럴 필요도 없네. 그건 아니야.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새롭게 와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내가 그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요즘 제 분들이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 근데 이게 좋긴 한데 인격적으로 못 만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신도 잘 모른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가 거듭난 것이 자신도 정확하게 잘 모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바람이 불지만 이게 어디서 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듯이 이건 이렇게 신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을, 그래서 제가 지금 보기에 아주 좀 심각하게, 좀 시리어스하게 듣는 것 같아서 감사하네요. 정말.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리면, 이게 듣는 것을 끝내지 마시고 마음을 여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거듭났을까? 안 났을까? 이건 다음번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그분에게 담당시키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저분이 나의 죄 때문에 저렇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마음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을 하면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성숙한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숙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